신명기 22장입니다.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사회생활과 연관된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덧붙여 율법의 대간력이라면서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 5절에는 이웃이라는 말 대신에 원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웃의 개념이 혈연과 지연에 국한된 인간관계와 상당히 포괄적이고 초월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원수를 갚지 않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 신뢰를 1절에서 4절 또 8절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신앙의 근본이며 하나님 자녀의 기본 도리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고 헤매며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웃 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를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혈연적인 형제나 근친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축들은 종종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가축 도둑으로 몰릴 위험도 있죠. 그러나 애타게 찾고 있는 주인을 위해 기꺼이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이 멀거나 주인을 알지 못할 경우는 가축을 집에서 먹이고 기르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낙이나 겉옷 잃어버린 것을 주인에게 찾아줄 것을 3절에 나오는데, 겉옷은 밤에 이불처럼 덮기도 하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한 마디로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게 못 본 채 하고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지면 일으켜 줄 것이라고 하는데, 앞의 구절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길에 넘어진 낙이나 소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더욱이 그것의 원수의 것이라면 실행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을 새로 지을 때 평평한 지붕에 난간, 즉 울타리처럼 두른 단장을 만들게 되면 떨어질 위험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소한 부주의나 책임을 게을리함으로써 이웃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정신과 자연보호에 관한 규례가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새둥지의 어미새와 새끼새와 함께 있을 때 새끼는 취해도 되지만 어미새는 놓아주라고 한 것은 비록 말 못하는 새라고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 것과 지나친 욕심을 품지 말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어미는 살려주면 계속 번성하게 되므로 자연계를 보호하고 그런 말미암아 또다시 이득을 얻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큰 물고기만 잡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죠. 결국 이것은 그 대상이 인간에게 자연으로 바뀌었을 뿐이며 그 근본 취지는 이웃 즉 사람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보존과 영적 순결에 관한 규례가 5절에서 9절 또 12절에 나오죠. 여기에서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을 섞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창조와 자연의 질서를 어길 뿐만 아니라 영적 순결과 성도덕을 문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옷을 바꿔 입는 관습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로 인해 남녀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성적인 방종과 불경건한 행동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겨워하신다는 신전에서 행하여진 문란한 성행위와 연관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의한 것이며, 이 구별을 없애는 것은 창조주의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반항인 것이라고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다른 종류의 씨들을 섞어 뿌리지 말 것이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창조하신 씨들을 서로 혼합하게 되면 서로의 순수성과 특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자라는 환경과 추수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농사를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어 혼합하다 보면
자연의 영적인 문제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따라서 이 금지 명령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과 거룩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각종 혼합주의 및 타협주의를 엄격히 배격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를 함께해서 밭을 갈지 말 것이라고 하는데요. 두 동물의 성격과 능력,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밭을 갈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될 수 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해서는 안 되고 온다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게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털과 아마씨를 함께 섞어 짜놓아서 입지 말라인데요. 이집트에서는 두 실을 섞어 옷을 짜는 일이 있었는데 물론 옷을 입을 때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역시 무의식적으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혼합주의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자락 내기 모퉁이에 술을 달 것인데요. 겉옷에 내것 다는 술, 즉 장식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의 생명꽃이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다는 목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일깨우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성도덕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질서와 결혼제도와 영적인 순수성을 보존하고 성의 그릇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를 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의 전혀 때 순결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의심할 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누명씌우라고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어떤 남자가 순수히 성적인 이유로 결혼하고 나서 곧 그 여자가 싫어져서 처녀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누명을 씌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를 미워하여 비방할 조건으로 그의 처녀성을 문제로 삼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서나 남녀 간의 육체적 순결은 정신적 영적 순결과 함께 건강한 사회의 지표의 근거가 되어 왔는데 특히 가정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남자의 동정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반면에 여자의 처녀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부모는 처녀라는 증거를 성급 자녀들에게 가져갈 것이라고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처녀라는 증거는 결혼 첫날 밤에 친구나 잠옷에 묻은 혈흔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므로 처녀가 부모가 결혼 첫날 밤에 자리옷을 잘 보관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남자에게 벌을 주고 처녀 아버지에게는 100세겔을 주어야 하며 평생 동안 아내를 내보내지 못함이라고 하는데 남자에게 매를 때리고 퇴장을 가하고 남자에게서 벌금을 받는 100세겔은 처녀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평생 동안 데리고 살아야 했는데 그것은 처녀에게 누명을 씌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남자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처녀가 아니라 증거물이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21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순결과 신뢰를 요구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장기처럼 더럽히거나 영적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성범죄 처벌 규정이 22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결혼의 순결에 대해서 언급했고 여기에서는 5가지 유형의 성범죄와 그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경우에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없앤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결혼과 비슷한 구속이었으므로 약혼한 처녀는 그 이웃의 아내로 불렀는데 두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때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무죄였다고 합니다. 약혼하지 않는 처녀가 남자를 강간했을 때는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했다고 하고요. 5번째,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을 때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했으므로 둘 다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대 아라비아에서 처첩을 다른 유산과 함께 아들에게 계승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이러한 규례는 남녀가 평등하며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요소는 순결임을 교훈해주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